나무지장보살, 마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의 파일로는 13페이지인데,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 중생이 생로병사를 벗어나고 계정애를 배우기 위하여 선정을 닦거나 혹은 공을 관하는 그런 공관을 배우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점찰 윤상으로 과거에 지은 악업이 많은지 무거운지 또 가벼운지 적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악업이 매우 무거운 사람이 선정지혜를 배우고자 하면 마구니의 역사에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화임마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앉아서 선정을 닦는 것인데,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진정한 선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앉을 수 있을 때 쉽게 선정에 듭니다. 움직이는 가운데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움직이자마자 잊어버리고 산란해져서 그런 선정도 없어집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마음이 동하지 않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항상 불보살을 관상해야 하고 한 부처님 명호위에서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바깥 경계의 상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이러한 정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세간 출세간에 많은 종류의 선정이 있고 선정을 익히는 방법도 또한 많습니다. 어떤 선정을 배우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잡아서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가 하면 바로 상이 없는 그런 무상에 도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상이 없는 지혜가 바로 공성의 지혜입니다. 또 어떻게 상이 없는 경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육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 색성향 미초법 바깥 대상이죠. 근과 경계가 다 공적해져서 바로 무생, 남이 없는 마음과 상이 없는 무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응주색 생심, 그러니까 응당이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고,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그랬어요.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우리가 마음에 어느 생각 하나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다른 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텅 허공과 같이 텅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육조해능대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으셨죠. 우리는 악업이 많고 두껍기 때문에 정과 해를 닦아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먼저 참회법을 닦고 점찰 참법을 통하여서 함께 절을 많이 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지장참은 지장보살이 설한 것이 아니고 대비참도 관세음보살이 설한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삼매수참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만든 거냐? 전부 조사 스님들이 만든 거래요. 이 지장참하고 대비참, 삼매수참,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참회기도법. 그런데 이것들은 다 조사 스님들이 편찬한 건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갖고 가피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점찰 참법,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점찰 참법만이 지장보살께서 직접 견정신 보살에게 설한 것입니다. 점찰 참회법을 수행하고 절을 하면 점찰 윤상을 쓸 때에 매우 빠르게 상응하여 속히 청정함을 얻을 수가 있고, 이때 수행을 하면 바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 이 우리 수행자가 가장 근기로 여겨야 될 게 급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기로 여겨야 될 게 자만심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경계가 나은 것 같다. 그런 자만심을 일으킬 때
그 자만심하고 상응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사람들입니다.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 자만심의 갑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마가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을 내면은 또 주화인마에다 불이요. 불이 가슴으로 확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주화인마 선정 닦다가 주화인마 된 사람들 보면 옷을 막 벗어 제낍니다. 그래갖고 우리 선방에도 스님들이 참선하다가 막 그 주화인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옷을 막 벗어요. 비구니 스님들도 막 벗고 돌아다닙니다. 그 정도로 막 봄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따시종에 있을 때 저희 스승님 집하고 저희 무문관 하는 집하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인도 사람 집을 하나 사가지고 무문관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대부분 티베트 스님들은 7살에 출가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30살이 다 돼서 출가하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자기는 뭐 빨리 수행을 해갖고 성취를 하고 싶은데 원래 늦게 출가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래 저는 우리 그 행자님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전에 우리 출가한 행자 중에서 뭐 골프 선생님을 하다가 출가한 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장애가 나갖고 몇 년간 오히려 3인이계도 스님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욕속자 부달이다. 급하게 도달하고자 하면 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그 속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옆에 보니까 무문관 수행자들이 뭐 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무문관 한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막 이래갖고 마음이 급해갖고 본인도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그 집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수행하시라고 바로 옆에가 또 스승님, 암틴 스승이 계시니까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암틴 스승님 시자 라마가 오셔가지고는 저보고 저기 스님 저기 창문 열어보지 마세요. 밖에 내다보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또 이게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이게 또 내다보지 말라니까 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튼을 살짝 열고 도대체 밖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 내다보지 말라 하는가 싶어서 살짝 열어보니까 이 스님이 옷을 다 벗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라마들이 막 옷을 담요를 둘러 입히고 마음이 급해갖고 이게 주화인마가 돼갖고 이게 불이 막 안에서 불이 난다래요. 그래서 달릴 주자에다 불화자거든요. 안에서 불이 막 나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서도 비구니 스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차분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생에 집착하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을 위해서 이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수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에는 먼저 업장 소멸하고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복덕자량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복이 있을 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암틴 스승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암틴 스승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막 그냥 해외에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납땜을 해가지고 학비를 벌어갖고 학교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더운데 차비가 없어갖고 걸어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대만에서 공부할 때. 그런데 이제 암틴 스승님 보면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와갖고 막 금덩어리 이런 거 다 부처님도 만들어 드리고 풀밭 금강저도 만들어 드리고 봉투 얼마나 공양을 올리는지 그래가지고 당신 아무데나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부러워갖고 아이고 스승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승님처럼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와갖고 당신만 만나고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갖고 가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복덕자량이 원만해졌을 때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우선 난행 고행을 해야 됩니다. 고행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내가 더 일 좀 한다 싶으면 심술이 나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나만 고생을 해야 되고 누구는 뭐 아나니 상자고 누구는 머슴이냐는 둥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머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슴이라고 하니까 자기 머슴 되는 거예요. 돌쇠락 하면 돌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흔연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복을 쌓고 업장을 소멸한다라는 마음으로 뭘 하더라도 흔연하게 타성일편에서 번뇌하지 말고 우리가 고행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번뇌를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타심에서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복덕 자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량이 되게끔 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업장을 소멸해야 수행에 장애가 안 나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이 신구의 산문이 법기가 돼서 그 법이 쌓이고 그 법이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수행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